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 이 말씀과 그리고 관련 참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9번째 질문, 우리가 9번째에서 어떤 물음을 하고 있습니까? 요리문답 9번째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불순종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기를 원하느냐라는 게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 9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둘 다에 진노하시며 이것들을 정당한 심판에 의해 한시적 또는 영원한 처벌을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우리가 읽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9번째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제 그 관련 말씀을 우리가 볼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반역하는 것, 자, 그런 것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로서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신명기 27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자, 우리 신명기 읽은 이 27장 26절 특별히 이 구절에 담겨있는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가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다.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 율법적인 말씀들은 그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같은 27장 15절 말씀에서부터 26절까지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인가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에 보게 되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음하는 우상. 자, 그런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니 자, 그것들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은 자,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면 자,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그 하나님의 뜻 율법을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자, 이렇게.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리고 맹인에게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또 고아나 과부의 생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20절에서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또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그리고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그리고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 자, 이러한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될 그런 율법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선언하면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만약에 그들이 준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는 어떤 것이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그것을 배역하고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저주,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않고 이제 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그리고 신명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27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언하고 낭독한 어떠한 것을 범했을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요. 그래서 백성들은 네, 아멘하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반역을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그 저주가 임한다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반역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라는,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조금 우리에게 무거운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근데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신명기 27장 같은 경우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이 무엇의 결과로 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사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은 죄의 값이다 되고 말씀했죠. 그리고 죄의 결과이다. 곧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죄의 결과이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같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죄의 값은 그 죄를 심판하신 그 결과로서 사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로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아담이 지은 그 죄, 그런 죄가 무엇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사망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한 그 불순종한 그 죄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22절 대표적으로 읽은 그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순종한 것, 그 불순종한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심을 통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한 그거,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창세기 7장 21절과 23절에서 보게 되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자,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이 더 확실하네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생략을 하고, 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자, 다 죽었더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창세기 7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말씀 후에 이제 인간의 죄와 그 악함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의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함과 죄가 관영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죽음을 인간의 그 죄의 값에 죄를 심판한 것이 곧 이제 죽음 심판의 결과로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창세기 7장 21절로 23절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자 그 말씀들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7장 21절에서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선 생물을 제외한 그런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말씀은 인간이 범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 사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했죠. 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인용했던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그 창세기 27장의 말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주었죠. 가족들 가운데 어떤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 그런 것을 행했을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용한 이 신명기 2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 기념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며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신명기 2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모세가 선포하는 그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각각의 율법들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든가 이제 가족 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런 각각의 율법들, 자, 그런 율법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답을 하였죠.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저주가 주어진다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선포하는 그 각각의 율법에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불순종이나 반역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한 그 의미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들을 자신들이 이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 제9분, 자, 9번째 이 질문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반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9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불순종, 자, 그런 반역, 그런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9번째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 9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하와에게 심판하셨죠. 자, 그 하와에게 심판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하와에게 심판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리니.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떠한 심판의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죄를 범했은즉, 불순종하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이제 내 평생에 수고하여서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심판의 하나님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하와에게 심판하셨죠. 그 하와에게 심판한 그 내용들, 자, 결과 임신하는 고통과 그리고 또 남편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주어졌죠. 그리고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셨죠. 자,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7절 3장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또 그 앞부분에서는 16절에서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값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죄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그리고 17절에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그 심판은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을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죠. 그렇죠? 어떤 것을 지켜 행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법을 정해주시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키지 않았고 죄를 범했죠.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일시적인, 자, 한시적이고도 그리고 영원한 벌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심에 근거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대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와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희망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자, 우리 결론적인 말씀으로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계속 11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인간의 죄인에서 벌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서 인간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나와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근거해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나 같은 죄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희망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가 방금 인용했던 시편 103편 8절에서 또 11절에 보게 되면 인자하심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풍부하신 인자하심이 나와 같은 죄인, 불순종한 죄인이 죽어 마땅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0절에서 있듯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나의 죄를 따라 나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나의 죄악을 따라서 나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죄값을, 이제 인간에 대한 죄값을 심판하신 그런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함께 바로 우리의 죄를, 방금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또 다시 앞에로 말씀을 가서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것을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참으시는,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